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이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익숙해져야 되죠. 근데 또 익숙하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익숙해야 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졸아요.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늘 기도하셨고 오늘도 기도하나 보다. 기도의 어떤 깊이도 다르고 기도의 어떤 뭐랄까요, 중대함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건데,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놓치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 뒤돌아서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죠.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뭐 새벽 예배 나와서 있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또 기도하게 되죠. 오늘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그 당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 그 당시의 문화가 저번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대우받던 시절, 그러니까 철학을 논하고 그걸 가지고 대결을 하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말로 이기는 사람이 또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던 시절에 뛰어난 그 말이 곧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아니에요. 한참 됐는데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상담학 배워요. 상담학. 뭐 한 학기 배우고 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신방하려고 상담학을 배워요. 면담하려고. 면담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셔야지. 면담에서 되어지는 게 아닌데 그 심리학 배워가지고 사람이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하고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냥 들어주고 또 거기 필요한 말을 해주고 목사님들이 그거 배워가지고 상담하면 변화가 됩니까? 고쳐져요? 근본적으로는 안 고쳐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은 상담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하면 성령께서 변화시켜요. 근데 그걸 자꾸 사람의 말로 하려고 상담학을 배우셨는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복음은 십자가잖아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집중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잘 보시면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감동을 받는 건지 구분을 못해요. 네. 설교 듣고 나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면 그냥 자기 감동이 된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고 내 감정에 의한 감동. 그러니까 저희 간증 집회를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 인생 스토리 듣고 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것까지도 좋은데 결국 그 스토리에서 슬프고 기쁘고 이런 그런 어떤 드라마적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검과 같고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또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또 은혜가 돼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요. 감동이 되는 이야기. 뭐 예화를 저는 예화를 잘 안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감동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맞지만 그 스토리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안 되고 내가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넘어서고 그게 내 삶 가운데 있어야지 남의 삶 가운데 있는 거 듣고서 감동만 받고 눈물만 흘리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말재주가 아니라 진리 자체의 능력이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사람의 언변이나 말재주나 아니면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 높고 낮음이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감동받고 감정적으로 어떤 은혜가 아니에요.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마음에 막 결심이 생기고 결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비슷해 현상은. 그렇게 듣고 보면 야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러고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감동과 성령의 임재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말재주와 진리는 말과 진리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나가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구분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냥 마음에 이 어떤 그런 게 오잖아요. 그럼 그날 은혜 받은 줄 아는데 아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은 때로는 냉철합니다. 구분이 확 져져요. 심지어는 무시하는 것 같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어야 되고 긴 건 기어야 되고 근데 감동받는 이 감동은 다 좋아 그냥 다 좋아 근데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 그러니까 사람의 말 철학 그다음에 어떤 감동적인 언변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움직여지는 것에 대한 지금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듣고 근데 그 진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지혜나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게 다 바울이었어요. 근데 우린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목회를 복음으로 하고 성경으로 하고 말씀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다 더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안 되니까 성도들도 또 문제예요. 뭐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또 입만 맞춰주냐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사도 바울 말이 딱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몰라도 돼요.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뭐 성경 공부면 뭐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은 교회들 보면
진짜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무슨 양육 정착 막 12주 뭐 하고도 시험 들어. 그러고도 나가 자빠져요. 장로 권사 뭐 권사도 장로도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과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뭐 양육 정착하고 뭐 그거 과정이 몇 개인데 그거 다 밟고 나면 목사보다 더 똑똑해. 목사보다 더 똑똑해지니까 문제예요. 목사 말을 안 들어. 안 듣고 자기가 똑똑하니까 시험 들어. 목사님이 이랬다고. 그거 아니라고. 시험 들고 나가는겨.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4주, 뭐 12주, 그 다음에 몇 주 해서 그런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게 뭐예요? 근데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따라가죠.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제일 후회했던 게 제자 훈련이래요. 그분이 제자 교육을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 퍼뜨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 교육으로 인해서 엄청 사랑교회가 부흥했었죠. 근데 말년에 그분이 그걸 제일 후회한대. 왜? 글로 안 가. 제자 교육을 했으면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데 거기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 교육을 해서 훈련을 받아놓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 제자들처럼 되는 거야. 제자들처럼 다 꼬꾸라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죠. 근데 그걸 인도하지 못해.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죠.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고. 결국은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죠. 교회의 중심도 성도의 삶의 중심도 뭐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예수님 이름은 아는데 진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알미 어렵다는 얘기죠. 십자가 많이 알죠. 그렇지. 지혜로 머리로 다 알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건 안 된대. 죽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죽어진대. 맞아요. 근데 그게 지식으로 되냐고요. 그게 공부해서 되냐고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죠.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그 능력을 잊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근데 뭐 생각으로만 맨날 집에 가서 끙끙대봐야 제가 그랬죠? 사망을 생각하면 사망만 더 커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집에 가서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야 더 기분 나빠져. 성도 간에 싸우고 다툴 수 있죠. 근데 그걸 집에 가서 묵상해봐요. 더 열받지.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건 알잖아요. 그럼 사랑하게 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집에 가서 고민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와서 엎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냐? 긍휼한 마음을 주신다고요. 말씀하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게 보여져요. 와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막 열받는 일이 생기고 화가 나고 정말 씹어 먹고 싶고 정말 미워서 꼴도 배기 싫은 사람이 생길 때 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게 너야. 그 모습이 너야. 그 네가 꼴배기 싫어하고 네가 기분 나빠하는 그 모습이 너야 라고 말씀하시면 인정이 돼요. 기도하면.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긍휼함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저나 나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게 십자가고 복음이거든요. 이게 능력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러면 저래야 되는 거야.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게 다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들어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죠. 세상은 다른 거를 자랑하죠. 많은 것을. 근데 바울은 십자가만 붙들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뭘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뭐 철학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수없이 많은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바울이 하는 말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왜 간증할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겠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을 것이고 많은 일들을 당했을 것이고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를 받고, 뭐 바울이 사람을 고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치료하기도.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자기는 십자가만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금의 교회들이 어때요?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다 자기 자랑.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냐, 예수님만 바라보냐, 오늘도 그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돼요.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돼요.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뭐 능력이 없는 것이죠. 무능한 것, 무능해요. 우리는 무능하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건 이 땅에서 사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려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잘 안 돼. 하나님은 인간이 강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밀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사용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하고 주를 위해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가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랬겠어요? 아니, 그렇게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라고 엎드려질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 스펙을 쌓고 뭐 내 이력 프로필에 한 줄 더 생기는 게 능력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진짜 봉사는, 진짜 헌신은,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뭘 할 줄 알고 내가 뭐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진짜 능력은 십자가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봉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헌신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렇게 될 때 사용 받을 수 있어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도 사람의 지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뭐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진짜 믿음은 사람이 감동받아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할 때 진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해야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자꾸 살아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안 되죠. 내 결단도 필요해요. 열심히 해보려는 결단도 필요하죠. 근데 안 되는 걸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것조차도 없으면 참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건 정말 큰일이고,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열심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 나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에휴 내가 하나 주님이 하지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 아무것도 그냥 진짜 막말로 진짜 다 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 열심을 내야죠. 그 과정을 겪어야죠. 베드로처럼 내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 과정이 있어야죠. 그것조차도 없으면 이건 뭐 그 다음 건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 시험도 들고 넘어져도 보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예? 목사님이 안 알아 좀 삐지기도 하고. 근데 제발 삐졌다고 가지는 말고 여기 안에서 거기서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복음의 중심은 여전히 십자가죠. 교회를 세우는 힘도 목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목사의 어떤 프로필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진짜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말, 화려한 언변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냥 복음 그 하나 붙들면,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가장 좋은 건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되려면 그 안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말과 그런 것으로 도구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지 잘 구분하시고,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 목사님은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못 나온 게 아니고 아직 전주에 있어요. 어제 올라온다 그랬는데 차 막히고 힘들 거니까 전주 처음 갔대요. 애기 데리고. 그래서 하루 더 있다 와. 그러니까 목사님 그 부부, 어머니, 아버지, 뭐 할머니까지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더 있다 가고 싶은 것 같아서 더 있다 오라고 했어. 나 오늘 올라올 건데. 그러니까 또 왜 안 나왔나 이러지 마시고. 하여튼 위에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가 목사의 어떤 권위를 내려놓아서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냥 나는 없어져야 돼.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그래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허락하셨으니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먹고 마시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생명으로 거듭나는 성도 한 심령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지체들에게 힘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